네, 오늘 이제 15장은 마지막 재앙, 하나님이 그 말세 지말에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으로 7개의 재앙을 준비하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또 그 마지막 재앙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여주시는 그런 장입니다. 재앙의 시작은 7인을 떼시는 재앙부터 시작했죠. 5장에 보니까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았고요. 그 인을 아무도 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펼 수도 없고 그 인을 볼 수도 없고, 그러자 요한이 울었대요. 왜 울었냐면 이 인을 떼어서 이 두루마리를 읽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데, 그래야 성도들을 위로할 것인데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없어서 읽을 수가 없으니 요한이 운 겁니다. 그러자 5절에 이 인은 사람이 뗄 수 없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두루마리를 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 본격적으로 인을 떼셨는데 6장 8절에 보니까요,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지구 인구의 4분의 1, 20억이 죽게 됩니다. 6째 인을 떼신 후에 7장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과 그리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신천지에서는요, 이거를 가지고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그들이 신천지에서 추수되어서 신천지에 이제 그 전도되어 가지고 신천지를 믿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이 육체로 영생하는 신도의 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14만 4천이 채워지면 육체가 영생하고 순교자들의 영과 합체하여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된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이제 전도하면서 포교에, 그러므로 우리가 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 우리가 시급하다, 그러면서 영생의 특권을 강조하죠. 여러분, 이 시급성과 특권, 이것이 핵심이에요. 신천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시급해요. 저 사람들은 시급하고 자기들만의 누리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그냥 뿅 가죠. 사람을 미혹하는데 이것처럼 좋은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홈쇼핑에서도 자주 듣는 거잖아요. 이런 거 들어보세요. 딱 10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수량. 마지막 곧 수량. 매진 임박입니다. 매진 단 한 임박. 번, 오늘만 공개하는 최저가 찬스. 이 구성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정 수량. 한정 수량. 서두르세요. 월 39,900원으로 부담 없이 만나보세요. 이거 보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나면 이제 집에 어느 순간에 택배가 와 있죠. 초기에 신천지가 포교하면서 사용했던 전략이 바로 이거였어요. 시급성과 특권. 시급성과 특권. 그러면서 온갖 기발한 포교 전략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가 신천지의 수가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안 넘어가지고 14만 4천이면 된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넘어버린 거예요. 14만 4천이. 그래가지고 이제 교리를 바꿔야 되잖아요. 벌써 그것부터 이단이에요. 교리가 바뀌는 게 이단이죠. 벌써부터. 이제 그 정도 되면 빨리 알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게 못 나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 구원받은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 제사장들의 수다. 그래서 더 특별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입맞은 시험을 보죠. 그래서 입맞은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또 속여요. 그럼 일반 성도들은 입맞은 시험에 합격을 못한, 거의 다 합격한다고 그래요. 다 알려주니까. 어쨌든지. 그 일반 성도는 뭐냐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을 변경하고 그들의 교리를 변경하죠. 요즘에는 신천지를 다니는 사람들도 아주 당당하게 대놓고 신천지인데요, 이렇게 다가와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천지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이단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너무나 많아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7장에 보시면요, 7장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과 그리고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있었고요,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의 재앙을 불러옵니다. 이 일곱째는 그 다음 재앙을 불러왔어요. 일곱째 나팔 중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자연계를 심판하는 그런 재앙이었고요, 9장에서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 다음에 10장에서요, 육지와 바다를 딛고선 힘센 천사가 땅과 바다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한에게 그것을 먹어버려라, 입에는 꿀같이 달겠지만 너의 배에 들어가면 쓸 거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말로 전하고 선포하기는 되게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말로 전달하기도 쉽고 선포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그 복음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기는 쓴 약과도 같습니다. 복음을 말로 전했다면, 말로 전해 들었다면 그 다음은 반드시 내 삶의 행함으로 그 복음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데 부드럽게 아주 실크처럼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너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잖아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째고 잘라내고 거름을 짜내고 썩은 것을 도려낼 것이에요. 그러니 아프고 상처가 나고 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본 사람은요,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강을 건너니 막 은혜의 강을 건넌다고 그러나 막 그런 일들이 다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나의 막 죄악된 내 속에 깊이 숨겨놓은 그런 죄들을 보게 되죠. 잘못된 습관들을 보게 되고요.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부터 행했던 그 죄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냥 후회를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쓴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될 때 쓴 거죠. 그리고 11장에요, 예언하던 두 증인, 두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심판과 말세에 당하게 될 고통과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의 최후의 승리가 될 성도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11장 15절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부셨어요. 그때 휴거가 일어나면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흐르는 시간이 딱 멈추게 되죠. 그러면서 12장, 13장, 14장이 보였습니다. 12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메시아 탄생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보여줬고요. 13장에서는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과 이 땅의 상황, 이 땅에서 휴거되지 못하고 사단 마귀의 밥이 되어서 사단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던 그 사람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14장은 휴거된 성도들을 보여주셨고요. 마지막에는 추수의 낫을 든 천사가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추수할 때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 저 틀을 밟자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그 피가 3,000km를 넘게 흘러갔습니다. 1,600스타디온 300km를 넘게 피가 흘러가요. 이건 대량의 살상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적인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장 15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장이 오늘 이제 15장이에요. 일곱 번째 나팔의 성도들이 휴거되고 휴거된 성도들의 이제 모습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1절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 즉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가졌는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래요. 그리고 2절에
불 섞인 유리바다를 보게 됩니다. 왜 하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 있는 곳, 구원받은 성도들이 대기하는 곳이 불 섞인 유리바다일까? 먼저 유리바다는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처음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본 장면이 등장하는데 4장 6절에 보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이번에는 불이 섞여 있는 거예요. 4장에서는 그냥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만 봤는데 15장에서는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는 겁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건넌 바다의 이름이 아시는 분? 무슨 바다였죠? 홍해바다. 홍해바다. 레드시잖아요. 바다 이름도 홍해바다, 붉은 바다 이런 의미잖아요. 홍해바다는요,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홍해바다가 4장에서 수정과 같은 잔잔한 유리바다는 하나님 앞에 있는 절대적인 평안을 상징합니다. 절대적인 평안. 그러나 오늘 15장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역동적인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은 불과 같은 진노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곧 진노의 심판을 기다릴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불 섞인 유리바다 가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불 섞인 유리바다 가에 있는 성도들의 조건을 보십시오. 어떤 성도들이 거기 서 있는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서 보좌 앞 그 유리바다 가에 서 있는가? 이 사람들은요, 짐승의 협박과 유혹, 그리고 그의 우상들의 협박과 유혹,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 즉 666이죠. 666 숫자를 이마에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혹과 유혹을 다 이기고 벗어나서 드디어 불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짐승의 유혹, 우상의 유혹, 그리고 그 이름의 수, 짐승의 수, 인간의 수였잖아요. 그거를 다 이기고 드디어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지금 불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이기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요, 니콘타스 에크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니콘타스 에크. 니코라는 현재 분사와 그리고 에크라는 전치사의 조합인데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짐승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불 섞인 유리바다 가에 있는 성도들은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숫자 666의 협박과 미혹 가운데에서 완전히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완전한 승리의 날을 향해 가는 여정인 거예요. 사단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는 것은 단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어제 승리했다면 오늘은 다시 오늘의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어제까지 승리했다고 맘 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 오늘의 전쟁을 다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전쟁을 다시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다시 내일의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느냐? 저 불 섞인 유리바다, 저 불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설 때까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전쟁을 계속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의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가만 봐보세요. 저분 저 군인 있잖아요. 피가 잔뜩 묻었어요. 피가 잔뜩 묻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과정,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과정을 우리는 성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성화의 과정, 이 성화의 전쟁을 성실함으로, 충성함으로, 인내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단 마귀의 전쟁의 과정을 수행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끝에서 영화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불 섞인 유리바다가에 승리한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쭉 노래가 등장하는데 1절에 보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5절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요, 이 홍해를 가르시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다에 다 수장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한 방울 묻지 않고 마른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마지막 나팔에 휴거된 성도들은 7인의 재앙을 다 지나고 6번째 나팔의 재앙까지도 다 이겨내고 드디어 마지막 나팔의 휴거가 된 것이니 그야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죠. 최후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까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끝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은요, 저거 제 그림 아니에요. 머리만 없다고 조현철 목사 아닙니다. 저 그림을 써보니까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어르신들은 연세를 드셔서 이제 교회에 가기 어려워지면 급속도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가끔 봐요, 그런 분들을. 교회에 가야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교회 가서 장의자에 앉아야 신앙생활인 것처럼, 장의자에 앉아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 못 가면 언제부터 저분이 저렇게 됐지?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봐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교회 못 가면 집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잖아요. 그럼 성경을 들으세요. 성경을 들어요.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면 되는 거죠. 침대가 교회가 되게 하고요, 거실이 교회가 되게 하고요, 화장실이 교회가 되게 하고요, 내가 손드는 곳이 찬양의 장소가 되고요,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꼭 그러죠. 목사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게요. 알아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건강할 때 부지런히 연습해야 돼요. 건강할 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늙어보세요. 다들 힘들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연습해야 돼요. 건강할 때. 교회에 공예배나 모임이 있으면 부지런히 참석하고, 교회 학교 교사 시켜주면 성실하게 준비하고요, 찬양대 시켜주면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그날을 잘 준비하면 내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가도 걱정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어서 교회를 못 가도 걱정이 없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금고 속에 넣어둔 돈은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도 머릿속에 넣어둔 지식은 빼앗가지 못한대. 참 기가 막히다.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 자식들한테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대요. 응? 내가 너한테 돈은 못 줘도 네 머리에 내가 지식은 집어넣으실래.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랬대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금고 속에 넣어둔 돈은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도요, 머릿속에 넣어둔 지식은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지런히 머릿속에, 내 몸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익숙하도록 채워 넣어야 합니다.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죠. 어린 양의 노래는 구약의 특정한 구절을 참조했다기보다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위대한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구속의 노래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이 드러났음을 선포하고 만국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을 노래하는 거죠. 이 노래의 내용이 3절과 4절이에요.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세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노래를 부른 후에 5절에 보니까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여기 증거 장막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신천지가 쓰는 바람에 이것도 이단스러운 단어가 돼버렸어요. 성경에 있는 단어인데 증거 장막 성전, 막 자기 교회 승천지 모임 장소 이렇게 붙여갖고 왠지 막 증거 장막 이러면 이단스러운 단어가 돼버렸어요. 신천지가요,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자기 교회가 성경에 막 등장한다고 좋아하잖아요. 자기 집단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자기들이 갖다 쓰는 거죠. 이런 선우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입니까? 여기 증거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라고 말씀. 여기서 증거, 그 증거의 판, 하나님의 말씀의 판, 이런 의미죠. 장막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자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판이 있는 장막,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거죠. 6절에 보시면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대요. 7절, 네 생물 천사들이죠. 네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금 대접 7을 7 천사에게 줍니다. 8절, 이때 성전의 모습은 연기가 가득 차고요,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말씀합니다. 이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 것,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는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한 상징이 등장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이 신약의 끝에, 이 요한계시록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 끝에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작은 교회 하나님이나 큰 교회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라니까요. 뭐 큰 교회는 뭐 대단하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있고 작은 교회는 뭐 능력 없는 하나님,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미국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일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신을,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이 하나님 하는 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얘기 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로 카미 이러거든요. 신이라고 카미 이렇게 얘기해요. 가미사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가미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워낙 많으니까. 가미가 너무 많아. 신이 너무 많아요. 가미가 너무 많아. 그래갖고 네가 얘기하는 그 가미가 어떤 가미냐 이렇게 물어봐요.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예수님부터 쭉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 있던 어떤 목사님은 한국을 엄청 좋아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한국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냥 그 얘기하면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걸 딱 알아듣는다,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일본은요, 감이라고 해놓으니까 몰라,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참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여기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동시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진다면 곤란하겠죠.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한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죠. 오늘 15장은요, 불 섞인 유리바다 가에 있는 휴거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최후의 심판, 7 대접의 재앙의 준비를 지켜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였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였어요. 이 노래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고백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언제든지 당신은 왜 소망이 넘칩니까? 당신은 왜 교회 가십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당신은 왜 즐거우세요? 누군가 이렇게 묻거든 언제든지 대답할 것을 준비하래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거를 대답할 말을 늘 준비하래요. 누군가 지나가다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 천국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튀어나오도록 늘 준비하라.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성도들은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의 저 불 섞인 유리바다 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기 때문에 비록 세상이 쉽지 않지만 인내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진실하고 충성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묻는 소망의 이유를 모세의 노래로 준비하고 어린 양의 노래로 준비하여서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